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의 3단계. 신앙의 3단계. 신앙의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3단계인지 7단계인지 100단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3단계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이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재판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건면했다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더라. 그런데 이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드린 그 과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냐,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에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좀 살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첫 단계, 이드로 첫 번째 단계를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18절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그리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야,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게 뭘 그렇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본문에 보면은 이드로가 여러 사람, 곧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구원의 사건의 소식을 들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 역사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달을 받았다, 소문을 들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얘기 아시는 분 아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그 대화를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 자, 열려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탁 흘겨보더니, 아니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 보고 유대인 남자예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달라고 그러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야, 여자가 놀래가지고 남편 없어요 하고 탁 튕기는 순간에 주님이 다섯 남편이 있었다.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로 보는 시각이 바뀌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수가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알고서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뛰어들어가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야라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낮에 여자가 말이지 뭔 소리를 이렇게 찢어지는 소리를 고함을 질러대냐 하고 쳐다봤더니 에이 저놈의 옆에 있네. 벌써 뭐 그렇게 살아왔으면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우리 세수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느 집에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집사님 알아요? 옛날엔 너무 잘 안다고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렇게 저 여자가 뭔 소리야 이놈이 옆에 있네.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왔더요. 아니 메시아가 오더니 뭔 소리야?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온 것을 전부 다 말씀해 주신 분이 지금 동그 밖에 우물가에 계십니다. 진짜요? 예, 제가 지금 그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소문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슈가스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웅성웅성 대면서 가보자. 아니 저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니 이게 뭐야 선지자야 메시아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12 제자가 있는데 그때에 여인의 얘기를 전달을 받고 예수님하고 몇 마디 듣더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동네로 와주세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대요. 요즘은 뭐 문둥병자 그러면 혼난다나 뭐 아무튼 옛날에 문디라고 그랬잖아요. 문둥병자 10명이 모였는데 이제는 동네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10명이 모여가지고 사는데 제가 경상도 무식한 표현을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깃바퀴는 떨어져 나가도 귓구멍은 열려 있어가지고 누구의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라.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문둥병자들은 동네 누구 잔치 있나? 누구 집 잔치 있어? 우리도 가서 좀 떡이라도 좀 하나 얻어먹자. 그래, 여보시오! 소리를 질렀더니 야 이 문둥이들아 잠깐만 왜 떠들고 난리야?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뭐라 그래요? 여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야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문둥병자들 손은 오그라들고 뒷물은 질질 나면서 눈썹도 빠지고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의 귀는 누구에 대한 소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라는 양반이 우리와 같은 문둥병자도 고쳤대. 그러니까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에 오그라짐을 가지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문을 들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고 있더라. 누구의 소문을 전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은 병고침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축복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소경도 귀신도 쫓겨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고상한 말로 전도라고 말하지만은 이 말을 소문을 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라. 그래서 지방에서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예수님 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내 따라오지 마. 내 따라오지 말고 너 동네 들어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소문을 내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날에도 이 전도를 위해서 신문이나 라디오나 방송이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받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문을 내고 있느냐.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달을 하는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자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세계를 돌아가지고 오늘날 나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된 이 놀라운 소식 내가 듣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드로에게 들려졌던 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소문만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소문만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드로가 모세, 물론 자기의 사이지만은 찾아와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들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직접 들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듣기는 들어요. 듣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도 직접 만나서 직접 체험을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우리가 현대교회를 비판이라기보다 스스로 자성한다면은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생명의 주를 직접 만나서 거듭나고 은혜에 체험한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오늘 오후에 진짜 오래간만에 망산 이쪽으로 쓰레기장 옆으로서 이렇게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 내려왔는데 지팡이 짚고 뒤뚱거려 가면서 집사님 의자 정리해 놓은 거 거기 앉았다가 그렇게 보면서 그냥 멍하니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분이 지옥 갔다 온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지옥 갔다 온 간증을 들었는데 이 양반은 자기 부인을 따라서 27년간 교회를 다니는 집사였대요. 집사님 꽤 오래 믿었잖아요. 그죠? 집사로. 그런데 어떤 질병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119 실려서 병원에 갔다 그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서울 삼성병원이니까 어디로 갔었다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요. 13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동안 무슨 체험을 했다고요? 지옥간 체험을 했대요.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데 내가 2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는데 왜 지옥 보내느냐고. 잘 보세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쭉 그 과정을 제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들어서 다 그러지만은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거듭난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따라서 그렇게 다니면서 돈 그놈의 돈이 뭔지 그리고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도 먼저 돈 계산부터 했대요. 그 교회는 굉장히 컸나 봐요. 서울에.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맡은 게 뭐냐면 주차 관리였대요. 주차 관리. 그러니까 요즘은 교인들이 다 편하게 자기 차 몰고 오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쉽게 주차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 머릿속에 사람들 내 사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헌금 나오면 주차장 좀 넓히면 어떻게 되겠는데 근데 그 일마저도 자기의 생각이었지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대요. 아니 교회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래서 1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깨나가지고 열 몇 시간을 주여만 찾았대요. 주여 그러니까 간호사가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깨나자마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를 데려와가지고 정신과 진단하더래. 이게 뭐죠? 커요. 핸드폰. 이거는 몇 개죠? 한 개요. 정신은 멀쩡한데 지금 큰 충격이 뭐예요? 지옥에 갔다 온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상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드로가 소문을 들은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소문의 주체가 되는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와 접촉하면서 모세의 입으로 직접 체험한 모든 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소문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우리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제가 늘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4대 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보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내가 볼 때 실상은 죽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 흰옷을 입은 사람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들은 나를 만나 합당한 사람이다.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천만의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등록하고 또 세례받고 헌금도 할 줄 알고 그러는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소문을 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가성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모시고 가서 같이 지내면서 진짜 저분이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렇게 직접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체험이 날마다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우리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예물을 드렸다. 예물. 아니 뭐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는 거 뭐 그건 뭐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드로가 12절에는 두 가지의 제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번제의 제물. 번제의 제물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이 제물을 모세와 거기에 있는 장로들하고 같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번제물은 우리가 잘 보세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조각조각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불태워서. 이게 뭘 의미하죠?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번제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희생의 제물은 이제는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세 번째 단계라.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오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시는 대로 이제 마산에서 장로님하고 권사님 또 그동안 한 분이 왔는데 저 양반에 대해서는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구원받고 그 오빠도 마지막에 구원받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직장에 매여가지고 교회를 그동안 못 나오다가 제가 있는 동안에 못 나왔어요. 나오다가 못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집사까지 시키고 했는데도 그랬는데 이제는 좀 변화돼 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열심으로 이제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는 세 단계로 내가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을 만나서 직접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다 됐다 아니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고 이제 나의 삶의 전체가 주님 앞에 희생의 헌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딱 이루어지면서 이제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내는 삶이다. 이렇게 사이클이 돌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저도 성경을 늘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제발 좀 성경 열어주세요. 성경이 열리는 게 어떤 건지 목사인 저도 사실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때 그 말씀이 팍 나에게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에 나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성경이 단순하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가 딱 비추어 보니까 주님, 나는 아직까지 1단계예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2단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3단계 넘어가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생활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도록, 이거는 집사님과 권사님 두 분의 관계는 두 분밖에 모르는 것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둘이서 소공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하고의 그 관계가 깊어짐으로써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